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에센시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벌써 1년도 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에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고마움이 더 커져 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거는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어느 날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단한 특권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의 일하는 분야가 정치적인 분야라면 대통령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으로 생각돼서 그 기회가 될 때마다 대통령을 만나면 그에게 할 말이 있고 그에게 들을 말이 있고, 그 최고 권력자와의 만남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마 대단한 특권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최고의 전문가라든지 최고의 권력자와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 주일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경제 전문가와 대화를 나눈다면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관해서 참된 진리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사람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의 소중함을 오늘도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해합니다. 어떤 때는 또 우리의 육체 건강이 나빠져서 모든 것이 있어도 몸이 아파서 건강이 문제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 이센셜의 프로블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신분이 필요하면 신분을 해결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현장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쭉 보다가 성경 공부 때문에 이제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엮어서 예배에 관한 주제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들을 제가 엮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헤롯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를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도 알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도 알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이제 헤롯 왕에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서 내일이 해가 뜨면 처형을 당하겠구나 했을 때,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은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경에 보시면요, 얼마나 철저하게
가두어 놨는지 모릅니다. 문이 2개, 3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바깥으로 향하는 문도 잠겨져 있었고요. 군인들을 3교대로 해서 24시간 감시했고 베드로 좌우편에 함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일 끌어내서 죽여야 되는데 만일에 어디 없어지거나 도망가면 아주 빅 이벤트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드로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뭐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데모를 하겠습니까? 변호사를 써서 뭐 무슨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봅니다. 사람을 쓸까? 돈을 쓸까? 내 힘을 쓸까? 뭘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드리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 닥쳐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베드로와 같이 옥에 갇혀서 2중 3중문에 군인들이 지키는 상황이 되어도 예배하는 백성,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이 짧지만 이 말씀 그대로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한밤중에 지키던 모든 군인들이 잠들게 하셨고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었던 그 모든 포승과 쇠사슬이 풀려지게 하셨고 감옥 문이 열리고 또 중간 문이 열리고 바깥을 향한 문이 열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스르륵 나와 보니까 바깥에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묶이고 억눌리고 사로잡히고 꽁꽁 얽매인 그 부재하유한 감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자유함의 역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판단력과 결단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수리아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요즘 말로는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에서 바로 위에 레바논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시리아에 해당되는데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다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로서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방인 지역의 피난간 디아스포라 이민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교회를 잘 세워서 시작했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들었던 칭찬은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더 잘 가르치고 그 교회를 키우라고 보냈고요. 바나바는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파트너로 더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이 2절에 나와 있죠. 13장 2절에 보시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 2, 3절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요, 저는 거기서 뽑아내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살다 보면요, 주중에 다 무슨 생각하고 사셨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학생 시절을 벗어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요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요, 휴일이 없어요. 계속 공부에 대한 생각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가 좋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얼마나 직장일, 사업일, 세상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고 더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싸우고 경쟁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그런 삶에 매몰되어서 살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고요. 언제나 우리 코앞에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가기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은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높은 데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가 있다면 좋겠지만, GPS가 있다면 좋겠지만, 산의 빽빽한 숲속에 들어가서 일단 헤매기 시작하면요, 동서남북도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드론이라고 가끔 TV 영상 같은 데 보시면 전 참 그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요, 주변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동서남북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숲속에 있어도 나무들보다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다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데서 바라보고 계세요. 드론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복잡한 미로와 숲속에서 그저 매일매일 살아가느라고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면서 우리 인생의 먼 방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중요한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도 그저 급급하게 매일매일 주어진, 그리고 일주마다 돌아오는 교회 사역만 바쁘게 하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더 높고 크신 그런 계획을 위해서 진행하자라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종교 참여가 급격히 감소했고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 다니던 젊은이들도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간다. 왜 그러냐고 인터뷰하는 것까지 봤는데요,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당장의 삶의 현실이 너무 바빠서 지금 교회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인터뷰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심층 보도한 기자가 가진 자료를 보시면 미국 사회의 종교 활동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민들이 이렇게 종교 활동에서 저조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리포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종교 활동, 기독교 신앙에 충실하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교 활동 인구가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손해라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신가요? 교회 오시는 게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헌금을 드리시는 것이 무실적으로 아까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물질과 헌금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아깝거나 이것을 좀 아껴보려고,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종교 생활은 줄이고 다른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미국 경제 사회도
영적으로 부흥되면 이 국가에 유익한데, 우리들의 개인의 삶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예배의 삶이 더 풍성해지면 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창세기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비즈니스가 잘 돼도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겨납니다. 너무 좁은 지역에 양떼가 많고 양떼를 먹일 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다 보니까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도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복닥복닥 모였으면 안 되겠으니까 좀 분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른답게 조카 롯에게 네가 가고 싶은 것을 택해라 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자 조카 롯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어요. 물이 많고 풀이 많고 도시가 발달하고 소돔을 향해서 쪼르륵 편한 곳으로 가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속으로 다 계산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오죽하면 영화 대사에 그런 게 나왔겠습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말이 나오는 영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획이 있어요. 조카 롯은 다 계획이 있어서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고, 네가 가는 곳에 나는 분리돼서 따로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있죠? 일상에 매몰된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코앞의 이익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빅픽처를 볼 수 있어요. 드론으로 보듯이 넓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먼 곳까지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동쪽으로 가보고 서쪽으로 가보고 북쪽으로 가보고 남쪽으로 가보고 네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려고 하는 나의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작은 이익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여기도 길인 것 같고 저기도 길인 것 같지만 뺑뺑 돌다가 길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도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멀고 먼 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의 축복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해서 1차 때 갔던 선교지를 다시 한번 갔는데요, 같은 데만 맨날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좀 더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서쪽과 북쪽을 향해서 진출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항상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취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원하던 사람이랑 결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뭐든지 다 예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라고 대답하시기도 하고 wait, 기다려라라고도 하시고 또 한쪽 문은 막으시지만 다른 문을 열기도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가 아닌가 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계획도 없던 곳에 성령님이 이끄신다고 해서 왔으니 이거 어떻게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10가정 정도가 모인 도시에는 회당이 세워집니다. LA에 회당이 많이 있어요. 베벌리 힐스 지역에 가면, 웨스트 LA 지역에 가면요, 회당이 많이 있어요. 회당은요, 유대인 10가정만 있어도 하나의 회당을 세울 정도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회당조차 없어서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가서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지 막막했어요. 막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막막한 마음에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웬 점잖해 보이는 우아한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구약의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아마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이민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자주장사가요, 옷감 장사입니다. 옷감 장사 중에서도요, 그냥 플레인한 옷감이 아니고 자주장사잖아요. 얼마나 고급 원단을 취급하는 그런 비즈니스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우연히 강가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또 선교팀을 집에 모시고 우리 집을 센터로 해서 빌립보 도시를 복음화하는데 선교 사업 마음껏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만남의 축복은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렘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렘이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지역의 정치적인 왕이었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전쟁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위험한 일이지만 해야 되니까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소돔성에서 끌려간 포로들과 빼앗긴 재산을 찾고 그 중에 조카 롯도 있었어요. 조카 롯의 식구들과 재산을 다 다시 되찾아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살렘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수고했다고,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면서 고생했냐고.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장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민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저는 정말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로서의 귀한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어디서 탁 나타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참 신비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일이 누구에게 벌어집니까? 예배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예배자의 마음이 언제나 있었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너의 인생의 앞길을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에센셜 중에 에센셜은요, 예배였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줄어들고 예배가 없어지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없어지는 만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인생이 어떻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을 만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선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리품에서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기쁨에 대해서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헌금 드리시는 게 부담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재직회를 통해서 상반기 결산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우리 성도님도 헌금 많이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올해 수입 헌금 예산의 한 90% 가까이 하셨어요. 물론 상반기 기준이니까 1년을 통째로 놓고 보면 45% 정도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감사함을 깨닫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시는 시간과 물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조카 롯을 구조했어요. 소돔에서 포로된 사람들과 빼앗긴 재산을 다 도로 찾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Winner takes all이라고요. 승리한 사람이 몽땅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도둑놈에게 뺏기면 훔쳐간 것만 뺏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전쟁은 달라요. 만일에 전쟁에서 싸우게 되면요, 뺏긴 것만 도로 찾는 게 아니라요, 도둑놈의 모든 것을 싹 다 뺏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득이 있어요. 전리품이 있어요. 이겼기 때문에 몽땅 다 내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카 롯의 것은 조카 롯에게 주고 소돔 사람 것은 소돔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엔 뭐가 남았습니까? 쳐들어왔던 사람들 것 몽땅 뺏었으니까 그거는 아브라함 거잖아요. 목숨 걸고 싸웠지만 얻은 게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내가 싸웠으니까 이겼습니까? 318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전리품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감사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위기를 만나도 문제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니,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배하러 오신 분들에게 더 드릴 필요도 없는데, 예배하러 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좀 가르쳐 주시라고 함께 나눴습니다.